로마서 8장 1절 2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막 마음이 지금 울컥울컥해요. 우리 저를 목사 되게 하신 목사님의 교회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주일 오후 예배 한번 왔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요 마음이 막 울컥해요. 네, 가슴 벅차네요.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려야겠죠. 가까운 곳에 예수 닮은 교회라고 작은 교회를 개척해서 다음 달이면 이제 만 3년 돼갑니다. 하나님 섬기고 우리 성도님들 섬기는 목사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휴가 가셔가지고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태평양에 새벽을 맡아달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명령 붙들고 신종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 휴가 가시면은 이렇게 새벽 기도 때 개인 기도로 막 돌리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보면 항상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게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신 거예요. 요즘에 그런 목사님이 많이 없잖아요. 저도 닮아가고 싶은 목사님인데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이사야 말씀 계속 나누고 계셨을 텐데요. 저희 교회도 마침 이사야 57장 오늘 하는 날이라서 이사야 말씀을 나눠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같이 이름도 없고 인기도 없는 목사들이 언제 다른 교회에 와서 설교해 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4일의 시간이 참 귀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하고 언제 이렇게 또 말씀 나누겠습니까? 이 귀한 분들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감동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감동 주시는데요. 어떤 말씀의 본질, 복음의 원칙, 기본, 핵심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누라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새벽 시간이지만 4일 동안 복음의 어떤 맥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적인 제약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죠? 제약이 없고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강제력을 부여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법학자 엘리네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그래요. 도덕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를 살아갈 때 그 최소한의 것, 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지켜주면 사회가 조금 제대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유지되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기 위한 법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무슨 법일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법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최소한의 법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최대한의 법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최대한의 법을 넘어서 절대적인 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이,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법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신약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율법들도 이 생명의 성령의 법 통제 아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경이 어떠한 원리로 흘러가고 있으며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이나 장소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으로 다스리는 통치겠죠? 절대적인 법은 둘일 수 있겠습니까? 둘일 수 없어요. 절대적인 법은 절대니까 하나밖에 없죠. 그 하나의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누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완성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끝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뭘 다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하늘의 법을 완성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겠지만 그거에 대한 어떠한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눌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6절 프린트를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자,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죽이는 율법과 살리는 영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죽이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 죽이는 법이 우리에게 유효하다면, 그러면 주님의 백성들이 그 법의 영향권 아래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구약의 그 율법이 되어서, 죽이는 율법이 되어서, 죄와 사망의 법이 되어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율법이 되어서 죽으신 거라고요. 죽이는 법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그 죽이는 법 자체를 죽이신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께서 죽이는 법이 되셔서 죽어주심으로 죽이는 법 그 자체를 소멸시키셨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죽이셨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살리는 영의 법, 다시 말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 언약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주신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에게 뭐 하라고 주신 걸까요?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셨잖아요. 십계명, 율법, 이런 법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뭐 하라고 주셨을까요? 지키라고 주셨겠죠. 네,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러분. 생명처럼 지켜야 돼요. 십계명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 주시기 전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다시 말해서 내 법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는 뭐다? 내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죠. 너희가 내 말을 안 듣고 내 언약을, 내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은 무엇과 같습니까? 사형선고와 같은 거예요. 죽음, 멸망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해요. 이스라엘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그들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어요? 하나님을 반목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역사의 반복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들 세계 열강들에게 두들겨 맞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율법 주신 게 맞아요,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반드시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주신 거예요. 다 지키신 분 안 계시죠? 네. 예수님 빼놓고 지킨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네. 어떤 인간도요,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사람이 없어요. 완벽하게 지켜낼 능력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과 같다고 했어요? 사망선고라고 말씀드렸죠. 죽음과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죽이는 법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게 아닌데 그 율법에 매이면 그 율법 때문에 우리는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0절 프린트 보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래요. 예, 다 지켰는데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뭘 가르친대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가르친대요. 너희가 이 율법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 초등교사가 되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거기까지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주니까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요. 여러분 우리 하나는 범하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미워하지는 않았나요? 거짓말 한번 해보지 않았나요? 예, 우리는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어요. 완벽하게 지켜낸다면 그게 어디 인간이겠습니까? 예수님이지.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그 계명을 못 지킬 것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10계명 다음에 어떠한 제도를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제도를 주셨을까요? 제사의 제도를 주시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죄를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제사의 제도를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이 제사로 주어져요. 예,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 용서해 줄게. 너희들 율법 못 지키는 자들이야. 내가 지키라고 했지만 너희는 못 지키는 자들이야. 그러면 형벌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제사 제도 줄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시죠. 어렸을 때부터 장성하기까지.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죄는 뭔데요?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율법에 자신을 가두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지 않으셨어도 돼요. 예수님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 율법에 자신을 가두셔서 그 율법이 되어 죽으신 거예요. 스스로 율법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어떤 세례였습니까?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라고 그러죠. 죄 있는 자들이 받는 세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요한한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좀 받아야 되겠소. 그랬더니 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말려 이르되 그래요. 예수님 말렸대요. 왜냐하면 자신이 베푸는 세례는 죄인들에게 베푸는 세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떠안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아 요단강물에 침수되셔야, 수장되셔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 아닙니까? 궁극적인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의 구원으로 나타난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죄와 사망의 율법이 깨져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럼 이제 뭐가 와야 돼요, 여러분? 이제 뭐가 와야 됩니까, 우리에게? 죄와 사망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와야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성령 보낼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희는 기다려. 성령 기다려야 돼.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드디어 임하지 않습니까? 예, 성령 곧 하늘의 능력이 입혀지는 것. 그런데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들을 덮쳐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들을 덮쳤다 하는 겁니다. 그 법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능력으로 그들에게 입혀지고 그 법이 그들을 다스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방언하고 이런 것 말고 그것도 있겠지만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그날 뭐 했나요, 여러분? 첫 설교했어요. 설교 데뷔했습니다. 설교 데뷔 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생명을 얻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능력은 예수님도 행하지 못한 능력이에요. 예수님도 한 번 설교에 3,000명 회복시키셨거든요. 대단한 능력이 임하고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임하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무엇이라고요?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이 되어서 율법으로 죽으신 분이에요. 율법이 되어서 율법으로 죽으셨다는 분은 그것은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겨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왜 저 율법을 저렇게 못 지키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저게 안 되지? 자책할 겁니다. 여러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 아셨어요. 나는 가야 돼. 나는 율법이 돼서 죽었거든. 난 부활했지만 내 역할을 이제 바톤 터치 해야 돼. 성령이 그 역할을 감당할 거야.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한 인생이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유익한 인생.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생명의 법이신 그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그들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능력은 반드시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능력은 죽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설교했더니 몇 명이요? 3,000명이 생명의 열매로 맺혀지더라. 그 열매는 누구의 열매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열매예요?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에 주렁주렁 포도송이가 열리면 그거 가지의 열매입니까? 아니죠. 포도나무 열매인 거예요. 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하면 내 열매라고 생각하고 있다.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당신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는 자신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에요. 주님, 남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저만큼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 열정과 다짐의 열매가 어떻게 맺혔습니까?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간의 죄악된 열매로 맺히게 되더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인간은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의 열매가 죄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의 열정, 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 능력이 주어질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열정과 열심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열정과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 내가 한번 열심히 하면 나에게 능력이 주어질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이 기독교를 병들게 만든 주문과도 같은 거예요. 열심히 섬기다 보면 믿음이 생겨. 열심히 헌신하다 보면 능력이 주어져. 여러분, 이것은 이 대한민국 기독교가 자행하는 거짓말 중에 손가락에 꼽히는 거짓말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섬길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열심을 내는 것은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내는 것은 노력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섬기는 건 마음과 진심이 담겨 있어야죠. 여러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헌신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헌신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헌신의 모델이거든요. 그 정도는 돼야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헌신을 해요? 어거지로? 그냥 열심으로 노력하면 그게 생깁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런 섬김, 그런 헌신은요, 분명히 한계가 오는 거예요. 지쳐서 청년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누가복음 병행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좋은 거 주신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죠.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게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이렇게 동일하게 얘기하세요. 일관적으로 얘기를 하신다고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유익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지 않는 삶은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은 구하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것은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는 그 인간의 열매만 배태해 놓는 거예요. 그것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변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새벽 대바람부터 하나님 섬기고 또 교회 섬기겠다고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 얼마 나이도 먹지 않은 이 젊은 이 핏덩어리 목사, 저 이제 3년밖에 안 됐거든요. 이 핏덩어리 목사가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더욱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다 구해야 될 줄 알지만 여러분이 먼저 나오셨으니까 더 빨리 구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을 여시는 여러분이 교회의 기둥으로 견고히 세워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들이 여러분들의 주위에 퍼질 거라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성령 구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교회와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직장, 모든 삶을 복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